후서 말씀이 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짧지가 않네요.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 절 하려고 그랬다가 이렇게 늘렸어요. 자,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인가 대한 주제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많이 말씀 전해 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제일 힘든 게 어떤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는 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주제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구에 들어가고 할 텐데 뭘 전해야 되나 그 고민과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정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주제로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많이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그러한 그런 저기도 권위도 없고 저보다는 우리 말씀의 삶 공부를 인도하시는 우리 민병 목사님이 전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막상 전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서 오늘 15분, 20분 내에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불가능한 그러한 범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놓고 굉장히 오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시면은 이것이 언제 끝날려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서너 번에 나눠서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 허락하실 때마다 조금씩 전하면은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래 언젠가는 이걸 한번 전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VIP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믿은 지 오래되시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더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전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인트로덕션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다음에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뭐라 그러나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제출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게 딱딱할 수도 있고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알고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 스타일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나 쪼갠다고 그럴까요? 그것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제 설교 방식인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같이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 한국의 가장 그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그룹 창시자인 이병철이라는 회장님이 계셨죠, 그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참 궁금한 것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의 질문들을 이렇게 적어놨다고 이렇게 저는 어디서 들었어요. 무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중에 8번째 질문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그분도 이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뭐였냐면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라는 것이 그분의 질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분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그죠? 근데 그것은 이병철 회장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갖고 계시죠, 그죠? 또 믿는 분들 가운데도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질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먼저 베이직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 정도 미니멈 걸쳐서 이것을 참 답변해 보기를 좀 원하는데,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트로덕션만 여러분들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는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 질문이 무엇을 뜻하고 있고 이 답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제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righteous 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good 하시고, 그죠? 절대적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 truth 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100% righteous, 의롭고 100% 선하고, 그죠? 100% 진리이고 100%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래야만 하죠.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100% righteous 하지 않고 100% 이제 99.99999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righteous하고 100% 선하지 않으려 하시고 100%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100% righteous 하지 아니하시고 100% 선하지 않고 100%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0.00001%도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할 때 보통 우리 믿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무오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inerrant 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절대적으로 무류, infallible, 영어로 얘기하면 infallible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궁금해하시죠? 무오는 뭐고 또 무류는 뭐냐 그렇게 물어보실 텐데,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무오하다, inerrant하다라는 말은요,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오류가 없다라는, 모든 것이 다 맞다라는, 오류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류하다, infallible 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다, 절대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말씀은 infallible하고 inerrant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infallible하다, 뭐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믿는데 inerrant하다라고는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말씀이 이게 사람이 쓴 말씀인데, 사람의 손을 거쳐서 쓴 말씀인데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신화적인 것들을 이 가입이 돼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이건 문제 없어.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진리가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틀린 거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다시 재편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건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창조, 이거는 진화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야. 이걸 뺍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이것도 성경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니까 이것도 빼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어떻게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서 태어날 수가 있어? 이것도 그냥 신화적인 것이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 이것도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지어낸 말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조차도 이것은 진짜고 이것은 가짜라는 것이 상충이 돼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 기준이 없어지니까 자기들 멋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빼고 저 사람은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지니까요. 자기들 생각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아주 굉장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 분이 여기는 안 계시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진리의 truthful한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inerrant하고 infallible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도 진짜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도 사실이고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도 진짜고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신 것도 이것도 다 사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여기서 1.1획, 헬라어로 아요라 케라이아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 그 알파벳 가운데 점 하나 찍는 그런 알파벳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떤 표현으로 이것을 쓰냐면은 가장 작은 것, 가장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의 모든 것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한테. 이 성경 말씀이 오류가 전혀 없다. 무류한 inerrant, infallible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한테.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토대를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 흔들리면은 우리 신앙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게 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고 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경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고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천국을 갈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배우신 거라 생각하세요? 웃기는 말이죠, 그죠?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우리 유대호 목사님 같은 분들 자꾸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도요 실수투성이인 분이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만 아닌가? 우리도 오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믿기 힘드세요?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오류도 많고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성경의 기초가 된 것이 아니면요 우리의 말씀은 다 내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을 내가 이렇게 봤다라고 간증하는 그 모든 것들도요 성경에 기반을 해서 성경에 비춰서 성경의 말씀과 틀린 것은 다 배척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다라면은 다 내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성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비스럽고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은 진리가 아니고 다 우리가 내쳐줘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잘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이런 것이고 아니다라면은 아닌 것이에요. 가라 하면은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오하고 무류한 앱솔루트한 절대적인 진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문제는 어떻게 믿느냐죠. 이제 그거를 다음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한 글자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번역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first 가장 뭐랄까요, 오리지널한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오리지널한 게 지금은 없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번역을 계속해 온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99.99%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99.9999%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요. 다음에 제가 그것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고요. 틀린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잘못 써가지고서는 그런 사람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끼는 거니까 그러다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것은 거의 하나님의 그 원본과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99.99%는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건 설명할 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같이 동행하고 매일같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이, 만약에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트로덕션을 짧게 하지만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참 힘들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따분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만큼 깨닫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해요. 그건 개런티. 여러분이 사모하고 읽는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말씀을 읽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혼자 성숙할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가 혼자 성숙하지 못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공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성경 공부, 그것을 우리가 참 너무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만큼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반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훈련이 필요해요. 혼자 스스로 하나님 저 어떻게 느꼈냐면요, 신학교 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 갔거든요. 결국에 가게 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맛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깊게 알고 싶은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곳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깊게 알 수 있을까 해서 간 것이 신학교였습니다. 처음에는 목사 될 생각 그런 것 없이 그냥 갔어요. 그냥 더 배우고 싶어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세메스터 하고 관뒀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또 갔지만은, 근데 그것이 너무 배우고 싶어서 정말 신학교에 갔는데, 정말로 신학교 가서 배우니까 내가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나가는 그 과정의 그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정말 체험했습니다. 근데 다 여러분 신학교 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길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맛을 한번 알면은요,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그것을 안 가진다는 것이 정말 신비한 것, 그게 더 신비한 것 같아요. 신학교 가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의 그 의미를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사모하는 것과 훈련을 받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공부 결과적으로는요, 삶 공부 다 들어오셔야 돼요. 다 들어오셔서 거기서 그 결론은 뭐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저 엔지니어 처음 됐을 때 학교에서 정말 4년을 그냥 정말 힘들게 배웠는데 그것이 그냥 기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 사회 나가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구나, 그 기초를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일하면서 조금씩 더 쌓아져 나가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삶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은 기초이고요.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것에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얻는 하나님의 지식들이 쌓아져 나가는 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을 깊게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깊이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둘째로는 훈련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오류가 없고 절대로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것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신앙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목숨 지켜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계속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때때마다 사탄이 이 성경 말씀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책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우리가 읽고 있고 이것을 엔조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정말 사도 바울 말씀과 같이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